제가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봉황과 함께 날면 반드시 귀한 새가 될 것이고 호랑이나 늑대와 함께 다니면 반드시 맹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이 큰 나무라면 굳이 풀과 높이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매미라면 굳이 새소리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최고의 자신이 되어 최고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만나게 될 사람도 정해집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취향이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쉽게 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정직하고 효도하며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의 친구들 역시 비슷한 품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기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에 따라 비슷한 기질의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한 젊은이가 그릇을 사러 갔습니다. 그는 가게에 있는 그릇 하나를 무심코 집어들어 다른 그릇들과 차례로 가볍게 부딪혀 보았습니다. 그릇에서 나는 소리는 둔탁하고 맑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계속해서 시도하며 가게의 거의 모든 그릇을 두드려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조차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가 왜 두 그릇을 서로 부딪혀 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맑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그릇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 좋은 그릇일 거라고요. 가게 주인은 문제를 깨닫고 젊은이에게 다른 그릇 하나를 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젊은이는 반신반의하며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그릇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놀라가게 주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아까 자네가 시험용으로 쓴 그릇은 원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이었네. 그것으로 두드리면 둔탁한 소리밖에 날 수 없지. 좋은 그릇을 찾으려면 먼저 자기 손에 든 그릇이 좋은 것이어야 하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결정합니다.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의 친구들은 대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친구 그룹을 결정합니다. 도가 같지 않으면 함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길이 다르면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용은 뱀과 함께 살지 않고 늑대는 개와 함께 먹지 않습니다. 뜻이 다른 사람들은 함께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옛사람들도 고양이와 쥐는 함께 자지 않고 여우와 사슴은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치관이 같아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뛰어날 수 있는지는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과 스며드는 힘을 절대 얕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바로 그런 영향들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좋은 사람과 교류하십시오. 더 뛰어나고 싶다면 더 뛰어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담배를 끊고 싶었지만 계속 실패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연에 성공한 친구를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찾아가시오. 청년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치료법인가요? 의사는 그의 의심을 눈치채고 설명했습니다. 금연을 하는 데에는 친구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네. 청년은 반신반의하며 따랐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성공적으로 금연했고
특별히 의사에게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집니다. 사람들은 항상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인생 한평생 살면서 적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곁에 있는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뛰어난 사람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당신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개무리에서 자란 늑대는 성체가 되어도 늑대의 사나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와 오래 함께할수록 그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당신을 매일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당신을 매일 짜증나게 만들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득실은 모두 마음가짐에 달려 있으며 마음가짐은 당신이 받는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생은 길지 않으니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두가 뛰어난 사람들과 동행하여 최고의 자신이 됨으로써 최고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를 쫓아가려 애쓰지 말고 그 시간에 풀을 심으세요. 봄이 와 꽃이 피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지 말고 친구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품격을 높이세요. 때가 무르익으면 당신 곁에는 많은 동반자가 생길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 맺은 친구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덕으로 끌어들인 친구만이 영원합니다.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이 오동나무라면 봉황은 저절로 날아와 앉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다라면 온갖 강물이 저절로 흘러들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뛰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창업가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전자상거래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행사에서 그는 이 분야에서 성공한 몇몇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창업을 결심하고 자신감에 차서 그들에게 연락했지만 거의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며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협력을 제안해왔고 그 중에는 과거에 성공했던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하늘 끝에 있어도 친구가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조정에 있어도 멀리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뛰어나야만 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품성을 가져야만 더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것들은 항상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빛날 때 나비는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뛰어날 때 모든 좋은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최고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어떤지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만나게 될 사람도 정해집니다. 세상은 사실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 당신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눈보라가 치던 어느 밤, 크리스라는 청년이 자동차 고장으로 교회에 갇혔습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말을 탄 한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그 상황을 본 그는 아무 말 없이 말로 크리스의 차를 마을까지 끌고 가주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한 크리스는 감사하며 남자에게 큰돈을 주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크리스에게 한 가지 약속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힘껏 도와주라고 말입니다. 그 후로 크리스는 많은 사람을 도왔고 매번 그 약속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크리스는 갑작스러운 홍수로 무인도에 갇혔습니다. 한 용감한 청년이 홍수에 휩쓸릴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크리스가 소년에게 감사 인사를 하자 소년은 크리스가 수없이 했던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그 순간 크리스의 가슴에는 이상하고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시작했던 사랑의 끈이 수많은 사람을 거쳐 마침내 그 청년을 통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모든 선행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인과가 있었습니다. 친절을 베푼 사람은 친절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기를 전해준 사람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온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노인이 길에서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낯선 남자의 도움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실업 상태인 가난한 남자에게 돈으로 감사하고 싶었지만 그는 거절하며 우리 모두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노인은 한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했고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나갈 때 그는 큰 팁과 함께 쪽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의 행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바로 아까 노인의 자전거 수리를 도와준 그 남자였습니다. 그의 친절은 한 바퀴 돌아 결국 그의 아내에게, 즉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순환의 고리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도와주면 그 선함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삶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돕는 것은 그들이 착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의 선함이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귀인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붐비는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과 만나고 알게 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감화됩니다. 누구나 귀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은 소인배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도 사회초년생 시절에 소인배들에게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 후 한 여행 중에 그는 고행하는 노승을 만날 인연이 있었습니다. 노승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왜 어떤 사람은 귀인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소인배만 만나는가? 운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는지는 당신의 말과 행동과 관련이 있다. 소인배든 귀인이든 모두 당신이 끌어들인 것이다. 당신이 낮은 처지에 있을 때는 같은 수준의 사람들만 만난다. 당신이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귀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은 당신이 쉽게 믿기 때문이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일들은 모두 당신의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된다. 머피의 법칙에 관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유한 여성이 보석 가게에 들어가 팔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고르는 동안 한 남자가 실수로 그녀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 사람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남자가 사과했지만 그녀는 용서하지 않고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교통체증을 만났습니다. 이미 짜증이 난 상태에서 더욱 화가 나 그녀는 경적을 울리며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리쳤습니다. 운전할 줄 알아요. 한참 동안 그런 소란을 겪은 끝에 마침내 그녀는 막힌 길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교차로에서 그녀는 또 큰 트럭을 만났습니다. 경적을 울려 운전자에게 양보하라고 재촉하려던 순간 놀랍게도 트럭 운전사가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 그녀가 먼저 가도록 양보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머리를 내밀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그녀는 게으르다고 불평하던 남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집안을 온통 어지럽히던 아이들은 이제 소파에 얌전히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집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찼던 상태에서 그녀의 기분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녀 주변의 모든 것도 조용히 변했습니다. 그녀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녀의 세상은 잿빛 장막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잿빛 악순환의 한가운데 서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쁨을 느꼈을 때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갑자기 다채로운 색으로 빛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질수록 부정적인 사람들을 더 쉽게 끌어당긴다. 만약 한 사람이 항상 불평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증오한다면 그 부정적인 자기장은 더 많은 감정의 쓰레기를 끌어들여 결국 감정의 블랙홀이 되어 자신을 그 안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도 끌어들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은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온통 나쁜 일과 나쁜 사람들만 만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일들이 바로 당신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끌어들인 것일 수 있습니다. 작가 론다버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 주변의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내면의 본질이 끌어들인 것이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자기장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겨 자연스럽게 함께 모입니다. 당신이 온화하고 선량하다면 당신의 친구들도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일 것입니다. 당신이 부지런하고 노력한다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최고의 자신이 되어 최고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길을 걸으며 찬란한 태양처럼 살아온 세상을 비추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오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그들은 당신의 삶의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2025년이 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당신과 저는 아픔, 방황, 자책, 심지어 절망의 날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끝은 원만합니다. 만약 원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날들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있다면 모든 일은 최선의 엔파이라는 것을 항상 믿으십시오. 새해에는 자신을 재정비하고 앞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십시오. 분명 좋은 일이 올 것입니다. 모든 상처는 한 번의 성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당신도 분명 마음 아픈 일과 상처를 준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장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명이 당신을 단련시켜 더 성장하게 하려는 방식입니다. 한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가 처음 작가계에 입문했을 때 수많은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을 때 비꼬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 미래의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님도 직접 명함을 돌리시나요? 또 한 번은 한 감독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는 스스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영화를 보고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여러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후 이전에 그가 우러러 보았지만 친해질 수 없었던 사람들도 차례로 그에게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스승이라고. 누가 와서 당신을 구원해 줄까요? 고통은 모든 사람이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분명 수많은 상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견뎌내고 나면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과 사건들은 결국 당신 자신을 완성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겉보기에 추한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독은 침전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지루한 사람은 자신을 혐오하고 외로운 사람은 자신을 동정한다. 진정으로 고독한 사람은 충만함을 느낀다. 그는 혼자 있는 상태를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혼자 있어야 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자신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여유 시간으로 여기고 그 상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젊은 작가 장자하는 글을 쓸 때나 사진을 찍을 때나 세계를 여행할 때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항상 고독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은 그를 고독한 순례자, 따뜻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여러 곳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삶이 너무 외롭다고 느끼지 않나요? 장자하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고독은 정신을 맑게 하는 약이자 촉매제와 같습니다. 글을 쓰거나 어떤 일에 집중하고 싶다면 혼자 있거나 적어도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삶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형벌처럼 여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고독한 상태에 빠지기만 하면 자신을 의심하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고독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란스러움을 벗어난 고요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삶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시간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고 그 고독을 통해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삶에서 필연적인 고독의 시간들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점점 더 강해지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쉬움은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절반을 낭비하고도 원하는 삶을 얻지 못했습니다. 옛사람들은 하늘은 한 사람에게 모든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얻으면 돈이 없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즐거움이 없을 수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건강이 없을 수 있고,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결핍이 각자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 저는 작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주인공은 한쪽이 모자란 원이었고 잃어버린 부분을 찾아 완전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찾아가는 과정에서 천천히 움직였기 때문에 길가의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햇살과 바람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딱 맞는 조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끼워 넣자마자 그의 세상은 너무 빨리 돌기 시작했고 꽃을 감상하거나 작은 벌레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멈춰서서 조각을 길가에 다시 내려놓고 미소를 지으며 계속 굴러갔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저 모자란 원처럼 완벽함을 좇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인생은 종종 이것을 잃으면 저것을 얻는다는 옛말과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아쉬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완성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왜 인생에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은지 한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한쪽 문을 닫을 때 운명은 당신을 위해 더 큰 놀라움을 저 앞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모든 경험은 풍경입니다. 세월은 돌아오는 표가 없는 여행입니다.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이 풍경입니다. 진정한 삶은 항상 진흙과 금모래, 가시와 아름다운 꽃이 뒤섞여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든 당신이 지나온 모든 땅은 인생의 독특한 풍경입니다. 젊은 시절 루쉰과 어깨를 나란히 한 위대한 작가 선청원은 혼자 베이징으로 와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는 몇 푼의 돈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는 비좁고 축축한 허름한 여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총원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작은 개미굴이라는 해학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그 작은 방에서 그는 평생의 귀인인 위다프를 만났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선총권은 점차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되었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의 함령 개조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귀뚜라미와 개구리가 집에 뛰어들어와도 각각의 모습이 특별하다고. 심지어 자서전에서는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드문 일이다라고 썼습니다. 선총원의 눈에는 인생길의 모든 기복이 풍경이었습니다. 이 인생은 기쁨과 슬픔의 교차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과 감동을 경험하고 고통과 슬픔을 맛보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사실 인생의 승화입니다. 세월을 꽃으로 만들면 세상 어디에나 향기가 있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지나간 모든 경험을 삶의 선물로 여긴다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단지 당신이 조용히 성장하도록 돕는 길일 뿐입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마땅히 만나야 할 사람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유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모든 일이 언제 시작되든 그것은 적절한 때이다. 그 여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모든 것에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십시오. 결국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것이 바로 최선의 안파이라고 믿으십시오. 새해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이롭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끊임없이 경험하는 길 위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요트를 갖고 싶어서 부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은 외부의 부처에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부처는 완벽하고 선의 2가지 좋은 상과 80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으며 몸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후광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는 불교 경전의 설정이며 당신은 부처가 그렇게 신성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당신 내면의 반영일 뿐이며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자신의 심상을 관조할 때 나타나는 부처의 이미지는 바로 당신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 부처 이미지의 본질은 바로 당신 내면의 불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보는 부처는 사실 내재된 불성의 반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의 이미지도 당신 마음의 반영입니다. 하지만 업의 인연 때문에 악인에게 해를 입었을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성장을 도왔다고 감사할 수 없고 오히려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부처는 내면의 진정한 마음의 반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한다면 사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반영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점차 내재된 불성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이며 또한 명상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부처는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챙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법화경에서 얻는 진정한 지혜를 잃어버린다면 마음챙김은 단지 당신을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자신이 마음챙김을 유지하고 있는지, 현재의 생각이 올바른지 등등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챙김을 유지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불법의 가르침을 경전에서부터 논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신중하게 살펴본다면 적극적으로 마음챙김을 유지하는 기술에 대한 조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몇몇 고급 경전을 읽어보았다면 그들이 마음챙김을 티베트어 용어로 부르며 마치 양쪽이 깎아지른 절벽이고 아래는 깊은 심연인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위험으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모든 명상법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명상과 명상 기술에 대한 비꼼이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명상에는 수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교하게 설계되었고 어떤 것은 당신이 나아가는 길 위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수많은 함정을 만들고 그것은 극도로 위험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그 길 한가운데를 걷고 있으며 양쪽에는 잡을 수 있는 난간과 쇠사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레고 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명상 참고 자료와 지침은 당신이 안전하고 방향을 잡았다고 느끼게 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매우 약하고 쉽게 무너지며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챙김이나 명상에 대해 논할 때는 확고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음챙김과 마음챙김이 아닌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챙김을 실천할 기반이 있는가? 우리는 무언가를 얻는가? 이 모든 것이 법화경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혹한 중생으로, 중생은 모두 고통스럽다는 말처럼 그들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났고 욕망에 지배당합니다. 인생은 한 줌의 욕망이다. 만족하면 지루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고통스럽다는 말처럼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삶은 형벌이며 고통스러운 윤회의 먹잇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생로병사를 겪고 평생 고통받다가 떠나가고 그 후 다시 윤회를 계속하며 매 생마다 조금씩 깨닫고 조금씩 발전하며 그렇게 수행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매우 드물며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수행한 끝에 마침내 깨어나 인간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 망상을 명확히 봅니다. 그들은 수행에 전념하고 내면의 관조를 통해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과 사명을 깨닫습니다. 타고난 재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가볍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닫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무한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워 이 세상에 머물며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보시이며 가장 큰 공덕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무량한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범인, 두 번째는 아라한, 세 번째는 보살입니다.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점은 아라한은 스스로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반면 보살은 스스로를 해탈시킬 뿐만 아니라 중생들이 함께 해탈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살은 아라한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인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대답은 한가한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만약 당신이 게으른 사람들 가까이에 있으면 당신도 게을러지고 결국 점점 더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의미한 습관을 형성하게 되어 삶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루시는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자들을 피하기 위해 나는 그들과 너무 많이 어울리는 것보다 차라리 나무 인형과 놀겠다. 왜냐하면 많이 접촉하면 쉽게 화를 부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가장 큰 지혜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한가한 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무의미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는 한가한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목표가 전혀 없고 삶에 대한 어떤 열망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은 누구나 자신만의 신념과 목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지 상처받았거나 혼란스럽거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포기하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지낸다면 그들은 안주하는 것에 빠져 진취적인 의지를 잃게 될 것이다. 사실 한가한 사람들은 결코 확고한 신념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꾸준히 노력할 힘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도전할 용기가 부족하고 행동할 결단력이 없으며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도전에 직면하거나 압박을 받으면 그들은 즉시 물러서고 신세 한탄을 하며 불운한 운명을 탓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타협하거나 회피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더욱 성장하기 어렵다. 당신은 이해해야 한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는 매우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바로 당신에 대한 시험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당신의 경험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면 이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무의미해지기 쉽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이 쇠약해지고 의지가 사라지며 영혼도 지치게 된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당신의 삶은 점점 더 게을러지고 수동적이 되며 동시에 더욱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다. 너무 한가한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 정말로 재능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너무 한가하게 두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매일 해야 할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며 매일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여 자신이 점점 더 성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무의미하게 쇠퇴하는 삶을 피한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한가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며 그들의 일에 간섭해서도 안 된다. 이 세상에는 한가한 사람과 남의 일이 셀 수 없이 많다. 만약 우리가 모든 한가한 사람을 걱정하고 모든 사소한 일에 신경 쓴다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시간과 힘이 있겠는가? 심지어 당신이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한다 해도 이 모든 남의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한가한 사람은 시비를 낳고 게으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따라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지 성모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남의 일에 끼어들어 한가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삶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바쁜 일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마치기도 전에 서둘러 남의 일을 해결해주고 심지어 무의미한 한가한 사람들과 논쟁하는 데 열중한다.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어리석지 않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의 방식은 당신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성장을 통해 점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관련 없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쓸데없는 일을 걱정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리듬을 깨고 에너지를 낭비하며 감정을 무익하게 소모한다. 결국 당신은 정신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절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이 인생에서 자기 일만 잘 관리해도 매우 귀한 일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라. 인생은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다. 잘 살고 최고의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어렵다. 반대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하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장점을 깨닫고 삶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어떤 길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 때 비로소 자신이 선택한 길을 확고하고 의미 있게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이 절대로 한가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 라는 책에서 작가 배트맨은 이렇게 썼다. 당신보다 한가한 사람과 절대 싸우지 마라. 오직 당신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며 자신을 한가하게 두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목적 없이 살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다. 눈앞의 일들을 잘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마침내 우리는 자신의 소망, 생각, 신념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어 자신을 더욱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강인하게 만들 수 있다. 만약 이성을 논리적 추론 능력으로 정의한다면 파스칼은 이성보다 더 강력한 두 가지, 즉 감정과 직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감정이 종종 주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감정이 자극되고 그 후에야 이성이 그 자극의 원인을 찾기 위해 추론을 진행한다. 이성은 여러 원칙에 의존해야 하므로 매우 느리게 행동한다. 이 원칙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을 때 이성은 쉽게 흐릿하거나 길을 잃는 상태에 빠진다. 반면 감정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므로 판단 과정에서 항상 우위를 차지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감정에 두어야 한다. 만약 이성에만 의존한다면 믿음은 항상 불안정하고 흔들릴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추론은 결국 감정에 양보해야 한다. 이성의 질서는 원리와 증거이지만 내면의 질서는 다르다. 사랑해야 할 이유를 나열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이는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직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관은 진리를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으로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본능과 같으며 일반적인 추론보다 훨씬 강력하다.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우리는 최초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논리는 이 임무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다. 이성의 모든 논증은 직관적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 천재적인 기하학자로서 파스칼은 이 신비로움을 깊이 이해했다. 그는 말했다. 기하학의 원리들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오직 우리가 그것들의 존재에 대한 감각을 가질 때에만 순식간에 전체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감각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없다. 실제로 그렇다. 수학 천재와 평범한 학생의 차이는 그들이 푼 문제의 양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직관에 있다. 기하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다른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다.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분명히 예리한 직관을 소유하고 있다. 중도와 다수를 따르라. 마지막으로 파스칼의 한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중도와 다수를 따르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그의 인식론과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그가 삶에서 처신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인간은 본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무지하며 각 특정 분야에서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해조차도 각자의 다른 관점에 의해 지배되어 수많은 논쟁을 낳는다. 스케치를 할 때 대상에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리 서 있으면 그림이 정확하지 않다. 오직 적절한 시점을 찾았을 때에만 대상을 충실하게 묘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배를 탈 때 배에 앉은 사람은 해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해안에 서 있는 사람은 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각자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는다. 파스칼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개인의 관점이 각자의 위치와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극단적이지 않은 중도를 따라야 하며 동시에 고집과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수의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리와 도덕을 찾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현실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지점, 즉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누가 이 지지점을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파스칼은 그것이 바로 다수라고 대답한다. 극단적인 상태는 모두 좋지 않다. 우리는 중도를 따라야 하며 바로 다수가 이 중도의 위치를 결정할 것이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중립적인 위치에 두는 것에 매우 동의한다. 그리고 나는 낮은 위치에 서기를 거부하는데 그것이 낮은 위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극단이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가장 높은 위치에 서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중도를 벗어나는 것은 바로 인간성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전히 자신을 지키려는 고려가 있다. 왜냐하면 파스칼이 말했듯이 극단적인 정신은 정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미친 짓으로 비난받고 다수에게 공격받을 것이다. 그러나 회의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여 그는 진리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록 공동의 오류일지라도 안정적인 것이 가장 좋다고 더욱 믿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정신을 굳건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다수를 따라야 하는가? 그들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인가? 파스칼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가 받아들이는 것은 습관과 전통을 형성하게 된다. 거기서부터 권위가 되어 모든 논쟁을 없앨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내면의 품성보다는 외모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 이 방식은 정말 훌륭하다. 왜냐하면 만약 지혜로 누가 위에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면 분명 끝없는 논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 사람이 4명의 하인을 두고 나는 1명만 있다면 이것은 매우 명확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나는 양보해야 한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평화를 얻고 평화야말로 가장 큰 가치이다. 파스칼의 설명은 풍자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는 이 세상의 정의는 단지 상대적인 것이므로 너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습관과 전통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인간은 종종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즉 습관과 새로움에 의해 지배된다.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새로움의 지배가 더 해롭다. 둘 다 틀릴 수 있지만 습관은 공동의 오래된 실수이다. 반면 새로움은 수많은 새로운 다른 실수들로 많은 무익한 논쟁을 일으키기 쉽다. 그렇다면 파스칼은 독립적인 사고를 포기하라고 주장하는가? 그처럼 사색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아니다. 나는 그가 진리 탐구를 개인적인 정신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생각한다. 대중과 이치를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의 한마디가 이 느낌을 증명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뒷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처럼 말해야 한다. 돈은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다. 있는 듯 없는 듯 만물을 통솔하며 모든 것을 꿰뚫는다. 만물은 돼서 태어나 도로 돌아가니 모든 길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그것이 바로 만물의 법칙이자 도의 본질이다. 도의 위대함은 무위에 있으나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데 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도가 직접 행동하지 않더라도 만물을 낳고 기른다는 의미다. 따라서 도의 위대함은 만물을 기르면서도 주인이 되지 않고 만물을 통솔하면서도 왕이라 칭하지 않는 데 있다. 만물은 모두 도를 따르고 도의 명령을 듣는다. 추나추동, 끝없는 순환, 만물의 새로움, 이 모든 것이 도에 의해 생겨나고 도에 의해 소멸한다. 도의 진리는 깊어서 헤아릴 수 없다. 광대하여 끝이 없다. 만약 중생이 이 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생사의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도는 비록 간단하지만 수련은 어렵다. 중생은 어리석고 욕망에 빠져 있어 벗어나기 어렵다. 오직 집착을 버리고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야만 도를 깨달을 수 있다. 마음이 물처럼 고요해야만 도의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다. 세상의 중생은 모두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길러 도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도는 끝이 없고 바다처럼 넓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산과 강, 풀과 나무, 새와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도의 법칙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해와 달, 별들도 도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운행한다. 도의 존재는 소리도 없고 자취도 없으며 형태도 없지만 만물을 기르고 만물을 통솔한다. 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형태도 없고 한계도 없으며 하늘과 땅의 근원이며 만물의 어머니다. 도가 있는 곳에 하늘과 땅, 만물이 모두 그 지배를 받는다. 비록 다른 길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도로 귀결된다. 도는 무형에서 생겨나 만물로 화하며 하늘과 땅을 기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무궁무진하다. 모든 것에는 자신만의 도가 있다. 초목에는 생장의 도가 있고 해와 달에는 운행의 도가 있으며 하늘과 땅에는 순환의 도가 있다. 도는 모든 순간에 존재하고 어디에나 있으며 비록 보이지 않지만 만물은 모두 도 안에 있고 비록 끝이 없지만 만물은 모두 도로 귀결된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도의 무한함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통해 인식될 수 있다. 도는 무의이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무형이지만 없는 곳이 없다.
도는 바로 자연이며 무의이며 청정이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무의로 모든 일에 대처하고 청정으로 만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만물은 모두 자신만의 길이 있으며 구불구불하든 곧든 선택하든 버리든 결국에는 같은 목적지로 돌아온다. 그곳이 바로 만물의 안식처이다. 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마지막 귀결점이다. 중생은 돼서 태어나 도로 돌아간다. 부자든 가난하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결국에는 도로 돌아간다. 삶과 죽음은 윤회하고 운명은 무상하며 이 모든 것이 도의 지배를 받는다. 오직 도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생사윤회의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얻을 수 있다. 도의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지만 만물을 기른다.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만물을 통솔한다. 그것은 이름도 없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것이 바로 도의 위대함이며 만물의 본질이기도 하다. 만약 중생이 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중생은 마음을 닦고 성품을 길러 도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마음을 닦으려면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하며 망상과 잡념을 제거해야 한다. 성품을 기르려면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며 덕을 지켜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도 안에서 장생을 얻고 만물 사이에서 자제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도의 진리이며 중생의 마지막 귀결점이기도 하다. 모든 중생은 영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신선이 되어 도를 얻을 수 있고 모두 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모두 생사윤회의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중생은 종종 욕망에 빠져 있어 벗어나기 어렵고 도의 진리를 깨닫기 어렵다. 따라서 도를 닦는 사람은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 용맹하게 정진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을 꺼리지 않아야만 성취를 이루고 영원한 안락을 얻을 수 있다. 도는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으며 무극에서 태어나 만물을 통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다. 비록 다른 길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유일한 하나의 도로 귀결된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법칙이며 도의 본질이기도 하다. 중생은 모두 마음을 닦고 성품을 길러 도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오직 그때야 도 안에서 장생을 얻고 만물 사이에서 자제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도의 진리이며 중생의 마지막 귀결점이기도 하다. 도는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으며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도를 얻은 사람은 마음이 물처럼 고요하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내려놓으며 마음에 걸림이 없고 기가 안정되고 정신이 편안하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도를 근본으로 삼고 덕을 바탕으로 삼으며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 천지의 정기를 기른다. 그 정기는 영원히 존재하며 도의 근원이다. 도는 매우 간단하지만 도를 행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해야 한다. 자신을 닦으려면 마음을 맑게 하고 욕망을 줄여 천지의 정기를 길러야 한다. 가정을 다스리려면 덕으로 집을 다스리고 화목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천하를 평화롭게 하려면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화합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끊임없이 배우려면 겸손해야 하며 교만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 배움은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아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 행함은 칼을 가는 것과 같아 갈지 않으면 무뎌진다. 배움을 응용하려면 지식과 행동을 결합할 줄 알아야 한다. 지식과 행동을 결합하려면 마음과 말이 일치해야 하며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도는 바로 만물의 근원이다. 도를 얻은 사람은 천지의 오묘함을 이해하고 만물의 본질을 통달할 수 있다. 도를 얻은 사람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고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압하며 허함으로 실함을 이기고 없음으로 있음을 이기며 간단함으로 복잡함을 제압하고 불변으로 만변에 대응할 수 있다. 도를 얻은 사람은 세상사와 인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하늘의 이치를 파악하며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우주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 도는 지극히 높고 광대하며 심오하고 멀고 지극히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명백하다. 도를 얻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 천하를 품고 복과 수명, 기쁨, 상서로움이 뜻대로 된다. 도를 얻은 사람은 생사를 이해하고 윤회를 초월하며 우주를 깨닫고 진리를 통달할 수 있다. 도를 얻은 사람은 하늘과 땅과 함께하며 만물과 하나가 되고 도와 함께하며 덕과 한 몸이 된다. 따라서 도를 얻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이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 서서 멀리 넓게 볼 수 있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며 속세를 벗어나 영원히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유익한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자유롭게 공유하고 선한 마음을 간직하며 조용히 퍼뜨리면 공덕이 무량하고 자신을 위해 복의 씨앗을 심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